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니까, 특별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자고로 하여간 증거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증거가 필요한데, 하나는 외적 증거가 필요하고 하나는 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외적 증거라는 것은 일단 교회를 다녀야죠. 요새 교회 안 다니면서 가나안 안 나가면서 성도, 신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모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 모임을 통해 전수가 돼요. 성령도 모임을 통해 왔고요. 예수님도 이게 인류를 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야 돼요. 좀 피곤하고 힘들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사실은 좀 만만치는 않죠. 이 코로나 시대를 또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모임에 나온다는 게 쉽지는 않으나, 그러나 주님은 영을 통해, 영과 영을 통해 영이 전수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과 영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영이 전수되고, 그리고 성경의 깊은 진리들이 전수되고 그렇게 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식만 알면 영이 전달이 안 돼요. 지식만 알면. 그래서 나오셔야 되고요. 나와서 함께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외적 교회 나오고 세례 받고, 그다음에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도 하고, 이게 다 증거들이죠. 이런 외적 증거. 그리고 이제 직분도 받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런 외적 증거들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게 다 있어도 이게 교회도 다니고, 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랬는데도 뭐가 없었어요? 내적 증거가 없었죠. 영으로 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딱 나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이 다 확신돼야 되고, 이게 외적 증거는 내가 믿는 겁니다. 외적 증거는 사람들 이렇게 와서 교제하고, 이게 새 가족 교육 8주 받고, 그렇죠? 4주에서 8주 이렇게 받고, 그리고 셀도 하고 알파도 하고, 이거는 외적 증거예요. 내가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내적 증거, 성령을 만나야죠. 이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이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시작한 믿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어쨌든 내가 나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내가 시작한 믿음, 내가 교회 나가고 내가 친구 따라와서 교회 온 것 같고 뭐 그렇지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딱 만나고 이제 믿어지죠. 이게 내적 증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믿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외적 증거에서 내적 증거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도 물이 외적 증거예요. 물, 보이는 물, 이런 게 출석하고 뭐 교회 다니고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제 아무리 고백을 해도 있어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적과 외적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고백을 해야 되고 아멘도 해야 되고, 아멘. 이게 아멘도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자꾸 아멘도 하세요. 이게 몸에 익어져야 돼요. 익어져야 돼요. 조용하고 침묵하면 세상이 떠들어요. 우리는 침묵하는데, 그러면 자꾸 축소되고 좁아지고 작아집니다. 증인이 돼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이 자기들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 신을 옳다고 증거를 해요.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말씀도 하시고 입술도 여시고. 옛날에는 그냥 침묵이 미덕이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나갔어요. 그런 시대는. 지금은 자꾸 이렇게 변증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고 내 삶을 들어서, 그렇지만 뱀같이 지혜롭게.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그냥 막 떠들어댄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소리친다고 장구치고 꽹과리 친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아주 희한한 시대가 돼서 뱀같이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이제 딱 장착이 돼야 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하여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내적 증거, 외적 증거가 합력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걸 또 할 때 우리가 기쁘죠. 기뻐요. 너무 기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증거들 좀 많이 가지고 또 주님을 증언하고 살아가는 그런 평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44절에 보면 이게 계속 이 말씀을 보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3일째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44절 한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 여기 한글에는, 한글 번역은 이것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죠. 근데 헬라어 본문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두에 있는 건, 글 초두에 있는 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 놓는 겁니다. 이것이다. 어떤 지시대명사죠. 이것이다. 뭡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주님의 영광, 주님의 고난과 영광, 주님의 고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지금 내가 부활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니네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 44절 앞이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걸 가지고 내가 영이 아니다. 나 부활체다. 육체가 있다. 근데 이 육체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육체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혈과 육의 이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신소재라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적 신소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태가 있어. 근데 형태가 없어. 이게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다 못해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에 속한 언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진짜 천재시니까 인간이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 이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르는 글들을 보니까 영의 글들인데 모르니까 딴 거 믿는 거잖아요. 유대교가,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예수가 왔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딴 거 믿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이 육체, 주님이 가지신 육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 지구상에 있는 이런 물질적 육체가 아니시다. 그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이런 벽을 막 통과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양자 역학, 양자 뭐 어떤 그런 과학 같은 걸 보면 이쪽에 있는 게 미국에서 뭐 딱 나타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자, 우리가 이게 물체가 이게 입자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좀 더 들어가 보면 입자가 아니에요. 파동인데 기운이에요. 기운은 그러니까 이 기운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이 과학적 한계가 있고 언어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이 인간적인 언어들로 다 구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간 주님이 지금 막 나 영, 니네가 생각하는 그 있잖아,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영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존의 그 영이 아니야. 나는 육체가 있어.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 근데 나는 있어. 그러면서 먹을 것 좀 가져와 봐. 그래서 식사를 하시죠. 여러분, 제가 기대하시라 그랬죠. 천국에서도 먹을 수 있다.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저는 이거 진짜 이거 옛날에는 이런 걸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읽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가리워지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요. 이런 게. 우린 천국에 가면 천사같이 그냥 그렇게 살고 마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의 천열배 되신 예수님이 행한 걸 우리들도 따라갈 텐데 주님 드시네. 드시네. 그리고 생각, 그 제자들과의 관계 이런 게 다 있으시네. 그러니까 이게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러면 뭐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거 모든 게 다 가지고 가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묵상해 보세요. 아주 그냥 묵상 한번 해보세요.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설명될 수도 없어요. 영의 세계라. 그래서 막 생선 가지고 와서 이제 막 드시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뭐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일을 가리킨 거다. 내가 지금 부활해서 살아있는 거다. 영이 아니다. 이게 부활체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나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이 말씀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이거든요. 고난과 영광인데 이 글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앞에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보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6절에 보면 거기에 고난과 영광이 나와 있죠. 저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 영광이 뭐예요? 부활. 십자가 부활. 고난과 영광. 고난 없이 영광 없다. 영광 없는 고난은 헛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다 그러는데 봐도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봐도 모르고 믿지를 못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된 것들이 어떻게 기록이 돼 있고 어떻게 증거가 돼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 좌표들을 찾아보고 코드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구나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우리 가슴 마음에도 감정적인 그러니까 내가 믿는 감정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삶으로도 증거를 하는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더 파워풀해요. 2단 3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이렇게 될 때.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 이제 주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해 놓으셨냐면 요한복음 이제 5장 39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자, 이건 요한복음이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이 시대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구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데 그러면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이제 모세가 예수님을 증거했을 거 아닙니까? 모세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을까?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자,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요? 어디에 있어요? 그 성경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증거한 게 어디 있어요? 모세오경 보면 예수님이란 이름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누구에 대해서 쓴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모세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쓴 거예요,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쓴 거죠. 네. 근데 지금 모세의 글을 통해서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죠. 그러면 모세 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믿음은 뭐예요? 딴 데로 가 있는 거죠. 자기 신앙이라니까 이게 바리새주의의 아주 큰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리로 가고 있어요. 윤리 도덕 철학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많이 미끄러졌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유대교가 2000년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쓰임 받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기독교를 일으키고 이 카톨릭이 1500년 루터까지 쓰임 받았는데 이게 행위 중심적으로 그냥 바닥으로 처박히니까
그걸 버리고 개신교를 일으키고 개신교 500년밖에 안 왔는데 지금 많이 미끄러졌다, 위험하다, 교회가 다시 갱신하고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든가 교회 형태를 바꿔야 돼요. 바꾸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개신교 버리고 다른 거 일으키든가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죠? 예,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유대교가 모세가 쓴 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뭐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미끄러져서 딴 데로 간 거예요. 갱신하고 자기를 쳐서 주께 복종시키고 내가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을 통해 비추고, 근데 계속 그렇게 철저하게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들의 믿음을 체계화해서 이제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글로 간 건데,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예, 말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다음,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게 주님이 능력이 없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글도, 모세가 쓴 글, 니네 조상들의 글도 안 믿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온 내 말을 니들이 믿겠느냐, 이 얘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근데 46절에서 자,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는데 어디에 그런 글이 있나를 예시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8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자,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이제 이거는 모세가 말한 거고, 18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 이게 먼저 나온 거예요. 모세가 말한 게 먼저 나오고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가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셔요. 자, 이거를 이제 사도행전에 오면 3장 16절 26절 여기 보면 베드로가 초대교회 그 성령 받고 초대교회 그 찾아온 6월절에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막 설교를 해요. 그렇죠? 거기서 이게 나옵니다. 시작.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쭉쭉. 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소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와 함께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뭐예요?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죠. 요 설교가 바로 그 설교예요.
그러니까 요 설교에서 베드로가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 이제 여기는 이제 베드로가 그랬죠. 이제 스데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7장 37절인데 이건 이제 스데반이 마지막 유언 설교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모세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를 스데반이 죽어가면 마지막 유언 설교잖아요. 저게 죽으면서 설명한 거죠. 이 말을 남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43절 45절에 보면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라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 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이가 누구다? 예수다. 예, 이 얘기예요. 빌립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보면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오병이어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이 예수를 이제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누가 말한? 모세가 말한. 그러니까 이 선지자다 하고 이제 그 모세가 말한 그분이다 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야 모세가 말한 그분이 나타났다 그 선지자다까지는 좋은데 그분을 이용해서 뭐를 하려고 해요? 임금 삼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죠. 이게 타락한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타락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뭐 인생들이 다 비슷해요. 다 똑같아져요.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줄을 잘 몰라요. 예, 그냥 인간이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명절 끝날에 요한복음 7장 37절 40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하시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 누구?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 이 예수가 그 선지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서 이 지금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흩어져서 있지만 말하고 있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본 거예요. 신구약에서 찾아본 거예요. 이 코드를. 그러니까 무슨 난수표? 스타인드 글라스처럼 이 형태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찾아서 보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려. 이건 뭐냐면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뭘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니까.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살린 사람들의 부활과 다른 게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살린 거고 주님은 죽음을 뚫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니까 달라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죽잖아요. 부활은 죽지 않는다니. 근본적으로 다른 거니까 완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한 저 부활에 대한 말씀도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예? 이런 말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 드리는데 이런 말씀들이 이게 그리스도에게 관한 말씀인지 봐도 몰라. 지금 봐도 모른다니까요. 제가 오늘 찾아봤는데도 해석을 아무리 해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이 심리적 거리가 낯설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눈이 닫혀 있는 거야.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믿고 있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답습돼 오던 걸 믿는데 성경을 자꾸 가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눈이 열려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구나. 성경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 말씀들이 막 살아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영이 가까워지면서 주의 영과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게 마음에 기쁘고 흥분이 돼서 우리들도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너무 기쁜데 시간이 촉박하고 여러분 가야 되니까 이게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 감사하고 여러분 하여간 아무쪼록 제가 이게 전해주는 이 말씀들, 요절들, 여러분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기록이 남잖아요. 말씀 보고 이게 찾아보고 성경을 이렇게 해보고 한번 역추적을 해보세요. 그러면 베레아 교인들처럼 진짜 이게 말씀들이 가슴이 팍팍 꽂히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세가 예수를 증거하구나, 나도 그래야겠구나, 이게 막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말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